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라는 것이죠. 1절에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날이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2절의 내용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라고 그랬는데, 마치 캄캄한 날처럼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듯이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이 전혀 없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수많은 메뚜기처럼 이방 군대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몰려올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산 꼭대기에 덮인 새벽빛은 어둠을 뚫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도 정적을 뚫고 갑작스럽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벽빛이 모든 산을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지면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전과 나중에 전혀 달라서 피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불이 그들의 잎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 심판의 불이 앞뒤를 사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을 완전히 휘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심판의 불이요, 뒤로 가도 심판의 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 땅은 그 백성에게는 복된 장소였지만 심판 후에 처참한 땅이 되는데, 이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히 두렵고 당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다는 것은 그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인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인간의 기억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날이기에 죄성을 안고 범죄로 얼룩진 인생은 이 날을 맞이할 때 보일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듯이 망연자실하며 두려워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날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까? 바로 악인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읽고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연재해처럼 느껴지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의 어느 도시는 정말 좋은 도시였다가 지금은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여호와의 날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 탓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처럼 황폐화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냉정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무너진 관계부터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베푸시는 구원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2절에서 17절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때라도, 그런 의미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더욱 돌아가야 할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을 직접 단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회개, 그저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면서 대성통곡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심판의 재앙을 초래하는 자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8절과 29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심령은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이 굳어진 심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마음은 굳어졌고 더 이상 통곡하지도 않는 이 강팍한 심령 때문은 아닌가라 생각해 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애통하고 차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